드디어는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이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레위기 8장에서는 완성된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막의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는 온 회중이 성막에 모입니다.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은 성막 뜰에 모이게 되고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진영에서 나와서 성막을 향해 서면서 온 회중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성막에 모인 후에는 대제사장을 성막 입구에서 목욕시킵니다. 목욕을 시킨 후에는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는데 속바지,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이 순서로 의복을 갖춰 있습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의복을 이렇게 갖춰 입는 것은 거룩한 직분의 구별됨을 거룩한 옷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막과 대제사장의 의복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을 사용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죠. 성막에는 진설병의 떡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는 표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나 성막을 모두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도 동일하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총 7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막 안에 보면 금촛대 7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금촛대가 대제사장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과 성전, 성막은 동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인 동시에 성전 자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전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제사장이고 성전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대제사장은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위임식에 앞서 의복을 입음으로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은 후에는 위임식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먼저 성막과 그 안의 성물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되고 대제사장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은 후에는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됩니다. 숫송아지에 대제사장이 안수하며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 대제사장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번제를 드리게 되고 번제를 드린 후에는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위임식 순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는 제단에서 가져온 피와 위임식의 기름을 섞어서 대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남은 순양의 고기와 제물은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막에서 먹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에 해당하죠. 이처럼 여러 제사를 드릴 때 그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정결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면 번제는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며
화목제는 그 감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식의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속죄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씩을 상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저녁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이면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서 또다시 번제의 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7일 동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 제단에서 첫 번째 실질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성막에 제단이 세워지고 레위기 8장에서 봉헌된 직후 최초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레위기 9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와 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때가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최초로 성소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압도되어서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이때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말인데 기쁨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최초로 제단에 불을 지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애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전적인 은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 편에서의 믿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꼭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사람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람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만났을 때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어졌고 레위기 9장에서는 임명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최초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실패한 제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레위기 9장과 10장은 같은 날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향로를 가져왔습니다. 향로로 번역되는 마으타라는 단어는 제단으로부터 불을 옮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그 그릇에 불씨를 담아 성소 내에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 에쉬자라라는 단어인데 이상한 불, 생소한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향로도 사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불마저도 다른 불, 이상한 불, 생소한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의 불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에서 최초의 제사를 아주 멋지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 그 제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면 온 백성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러한 절정의 은혜를 맛본 그 직후에 타락의 길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뀐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위해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온전히 성막에서의 그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답과 아비후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사의 절차 하나하나를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무리 절차까지 모세가 철저히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속죄제 염소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고자 속죄제 염소를 찾습니다. 이 속죄제 염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회중의 속죄제 고기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회중의 속죄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의 남은 아들들은 이 속죄제 염소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의 마무리 절차 진행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제 염소의 고기 처분의 문제에 있어서 경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사를 준비하여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속죄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는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경노하고 속죄제의 마무리가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대답하기를 특별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에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형제가 죽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였죠. 아론이 이런 비극적 경험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기를 맛있게 기쁨으로 먹을 수 있겠느냐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오늘 내가 속죄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좋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마무리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침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사가 무효화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픔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굶주리고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기에 너희들 꼭 이렇게 해야 돼. 슬픔 당했어?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내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슬픔 당한 자,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율법으로 얽매이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위로하고 좋게 여기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서 형식에 얽매여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 슬픔 당한 자들, 고통 당한 자들, 아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